11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거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의 얼음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초대해 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늘푸른 교회와 또 저희 새로운 시민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하셨는데 그 헌신에 대한 열매가 저희 새로운 시민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맺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세대교회는 약 40명 정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26명 정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성인들은 한 20여 명 오셨고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는데 상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7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옆에는 오늘날 이제 아테네라고 알려진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된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당시 거주했던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그 당시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에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옛말에 아무나 고린도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한다면 제가 굳이 어떤 지역을 비유하면 좀 죄송한데 오늘날 강남에 사는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당시 바다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포세이돈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는 당시 사랑의 여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비너스 신전을 세워두고 숭배를 했었습니다. 이 비너스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 여자 노예들은 창녀가 되어서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가 많이 문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린, 티아조마이 이런 단어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었고, 고린, 티아스테스 이런 단어는 매춘부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그들이 교만해서 무리를 지어 다니고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은 일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삼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음행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는데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의 어떤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이 선교하기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 뭐가 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 여행 기간을 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선교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혼심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그냥 버티듯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혼심을 다해 사역을 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비장으로 그곳에 있으면서까지 고린도에 있고자 했습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가면 내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거만한 특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맡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 하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주할 곳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중에서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혼심을 다해 선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힘든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선교지를 잠시 방문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시 갔다 오는 그런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고 음식이 맞지 않고 치안이 불안하고 하면 서둘러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늘푸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캄보디아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고 그곳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우리 중고생들은 어딜 가나 와이파이를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잠시 오는 건 좋지만 일주일 정도는 적당하겠지만 여기서 한 달 정도 살려고 하면 진짜 힘이 너무 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갔다 오는 그런 선교지에서도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죠. 또 오늘날 사람들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 이런 교회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면 봉사도 해야 되고 힘이 들고
또 시설이나 환경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는 곳, 그런 곳들을 찾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17장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신사적으로 대하면서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 잘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오래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겨지는 그곳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사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갖가지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혼심의 힘을 다해 선교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속에서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말 힘을 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원래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셨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을 어떻게 도왔냐고 하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표현은 누구 집에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는 줄이고 정처도 없었다, 어디 고정적으로 머물면서 생활할 곳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주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로 갈 때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 하니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고 하니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세우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도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자기의 집을 내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에 따라가서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돌아가서도 자기의 집을 내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동력자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는 큰 힘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한 번은 바울은 할 말 다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바울은 정말 글로써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얼마나 말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힘을 내고 인내를 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역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라는 귀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에서는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가 처음에 건축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실내 인테리어를 저희 교회가 스스로 했었는데, 그때 오셔서 식당에 타일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같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때 저에게 청소 같이 해주시고 회를 사주신 집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그때그때 전화 주셔가지고 정말 힘내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고, 또 교회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하면 또 오셔서 교회를 잘 수리해 주셨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우리 김정빈 형제하고 이문영 형제하고 또 다른 우리 형제들이 와서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진들을 보면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참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20대 또 30대 또 많게는 40대 초반 이렇게 계시는데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동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 했을 때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개척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봉사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동력하며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께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그거는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면 담임 목사가 모르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각 역할들, 부서의 역할들을 맡아서 또 주도적으로 해가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제가 모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힘을 내어서 함께 동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작년에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는데 작년 8월에는 저희 교회가 대출을 갱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대출 갱신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은행에서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합니다. 연대보증 뭔지 잘 아시죠?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저도 참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3명이 연대보증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개척교회에서 이 20대, 30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대출 갱신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또 몸에 질병을 하나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작년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운영위원회 당시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아내분과 상의를 하시고 마음이 되시면 자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연대보증이 필요한 3분이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당시 신협에 대출 갱신할 때 대출 금액이 7억 5천이었고 120%에서 보증 금액이 9억입니다. 여러분 30대 성도들이 그 보증 설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 미친 사람이고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도 정말 제정신 아닌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정말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보증인 모아서 은행에 얘기했더니까 지금까지 이자를 잘 내서 보증인은 저만 쓰면 된다고 해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에게 큰 짐은 지우지 않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정말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동력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젊은 성도들에게 지나친 짐은 지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정말 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푸른 교회 왔으니까 특별히 늘 푸른 교회에서 보내주신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우리 이구경 집사님, 김유민 집사님 가정이 교회에서 너무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경주에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이제 영주가 직장이고 집은 경주고 교회는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주에 갔다가 주말에 경주 왔다가 경주에서 대구 왔다가 다시 대구에서 경주로 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또 경주에서 영주 갔다, 이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지금도 경주에 있으면서도 교회 참 잘 섬깁니다. 책임감이 참 남다른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또 전염병에 걸리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꼭 한 분은 교회에 와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최근에는 이 집사님 부부에게 소그룹을 하나 맡겼습니다. 이것이 소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이구경 집사님이 이제 교회 행정적인 일은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같이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 늘 푸른 교회 있을 때 우리 친구들 막 혼내고 이런 장면도 저 봤는데, 저도 많이 혼냈지만 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 되시는 우리 김유민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얼마나 참 귀하게 잘 섬기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늘 푸른 교회 왔으니까 우리 늘 푸른 교회 출신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러한 동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동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선교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해 돕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이토록 선교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역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귀한 일에 동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의 각 부서들을 위해서 힘써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동력이 이렇게 선교하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힘들었고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1년 6개월 사역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동력은 오늘 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었던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고 잘 곳이 없어서 정처가 없이 떠들어왔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1년 6개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어려움 중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곳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선교를 지원하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선교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서 돕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저희가 이제 8년 차인데 곧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한 교회가 개척되어서 자립하기까지 참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지치지만 선교를 지원하는 분들도 지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 타락한 문화와 우상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립하게 돕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교의 과정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문제, 힘든 문제 또는 걱정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많은 젊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의 마음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교회 사역을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돕는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내 오른쪽을 보라 나를 돕는 자가 없도다. 내 왼쪽을 보라 나를 아는 지도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동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많은 선교지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동력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겠지만
함께 동력하여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